어린아이가 좋은 장난감을 갖고 밖에 나와서 놀면요,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면 엄마에게 조르죠. 이것 좀 사달라고, 내 친구가 갖고 있는 장난감 좀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게 되어지는데, 좋은 장난감이 있어서 기뻐할 것 같지만 좋은 장난감이 있는데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기쁨도 잠시고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내팽개치고 엄마만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 찾아 산만리가 되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 내게 있어도 어린아이의 마음에는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고 더 기쁜 법입니다. 엄마가 있을 때 좋은 장난감도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엄마가 없는데 좋은 장난감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어서 기쁜 것 잠시입니다. 누릴 것이 있어서 기쁜 것 잠시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걱정이고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진 것 조금 없어도, 누릴 것 조금 없어도, 든든히 기댈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늘 기쁨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왜 제게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옆집 집사님 가정에는 저런 것도 많고 왜 이렇게 많은데 나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가장 불쌍한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만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한 모든 것들, 구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는요,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늘 고민에 빠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택적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결정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날 입맛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왜 그것이 고민이 되어집니까? 둘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짜장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짬뽕을 먹는다 그러면 그거 먹고 싶고, 내가 짬뽕을 먹는데 다른 앞에 있는 사람이 짜장을 먹으면 그 짜장을 한번 면을 먹고 싶고, 그 자꾸 욕심이 나서 결국은 뭐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짬뽕하고 짜장면 그것 하나 시키면 되는데 잠시만요. 그리고 또 고민해서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나 이거 먹을게. 너 이거 먹어. 그래서 나눠 먹자. 그렇게 먹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짜장면집 가서 고민 없이 저 짜장 주세요 이렇게 외치시는 분, 참 선택적 장애가 없는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만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좋은데 옆을 보니까 세상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선택하고 싶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선택하시길 바라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선택적 장애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선택을 행할 수 있는 기쁨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37편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구절이 선택적 장애를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지혜로운 해답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마음만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는요,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망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지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했더니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순서를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고 또한 성취시켜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두 가지를 다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새 소망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에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이건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내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에 따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올해 10만 불을 허락해 주세요. 20만 불을 허락해 주세요. 30만 불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올해는 꼭 새 집을 사게 해주세요. 제가 저 집, 봐둔 집이 있는데 저 집 살려면 하나님, 제게 좀 어렵겠지만 하나님, 저 집 꼭 사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요, 잘하겠습니다.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시면 제가 저 집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겠다는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 되어지는 다윗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희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소원까지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구하는 것 아닙니까? 내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뒤바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 나갈 때에
그의 나라를 먼저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런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공통되고 일관된 그런 그 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지체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 가정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개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새해가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굳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고치실 분들이 있습니까? 빨리 고치세요.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숨겨뒀던 그 소원,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남들이 모르는 2023년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다윗이 선포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 어떤 정도인지를 시편 4편 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의 그 기쁨의 크기는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시대에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얘기는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요, 사업이 대박이 됐다는 거죠.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는 거죠. 내가 추구했던 사회에서의 모든 이익을 다 얻었다는 거죠. 농사를 짓고 사는 사회에서 농사가 풍성한 것 외에 그 무엇이 더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보다도, 새 포도주보다도,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할 때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되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세상에서 얻는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한 기쁨, 세상이 모르는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려고 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소원을 담아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눈을 뜨고 꿈을 깨고 일어나서 내 마음의 소원은 이것인데 하고 그 소원을 찾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소원을 담아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바로 소원을 통해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두신 거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요. 누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여호와를 기뻐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면요. 여러분과 저도 더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깨달으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어지는 올 한 해 소원, 그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믿고 그것을 준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요. 불만, 불평,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주어지는 기도 제목을 적어내실 텐데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방법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2장을 쓰셔서 한 장은 저에게 한 장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라고. 전년도까지 제가 받아갖고 그 말씀을 또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적어냈던 그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으로 적어놓았던 여러분들 그 기억 속에 여러 가지 순탄치 못한 시간도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 다시금 돌아와서 돌아다 보니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몸 상태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목사와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셀 수 없이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계수할 수 없을 만큼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속히 오면 또 한 살 또 먹는 건데 천천히 와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으로 천천히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 교훈을 통해서 얻어진 그 엑기스를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인생 교훈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 고난과 역경으로 살아갔던 그의 인생. 다윗은요 어려서 목동으로 살았어요. 양치기 소년으로 살았다고요. 밤에는 짐승과 들짐승과 싸우며 또한 자신과 싸우며 긴 시간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성장해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더불어서 청소년 때는요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군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명장이 되어졌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살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것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군인이 되어져서 골리앗 장수를 이겼는데 함께 하는 모든 군인들이 그 다윗을 다 좋아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 청소년기를 여러분 이겨내고 성장합니다. 청년이 되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에 앞서서 그를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청년이 되어져서 죽으라고 열심히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으라고 도망가서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어졌는데 좋은 일만 있어요? 왕 된 것 외에 뭐가 좋습니까? 자식들 간에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아버지를 배반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부모가 바라보는데 자식 간에 서로 쳐 죽이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었겠습니까? 무너져 내릴 그 순간 때마다 다윗을 지켜준 것은요, 바로 여호와를 기뻐했던 그 마음, 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힘들 때마다 무너내려지는 그 순간 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절 말씀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갖고 그 태도를 갖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 이름으로 살고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작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더니 골리앗 장수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큰 장수를 이겨야 되는데, 그 적군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보이느냐?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커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이기기에 너무너무 힘이 센 사람으로 보이는데, 반대로요,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너무너무 커서요, 때릴 곳이 많고요, 던져서 맞추기가 쉽고요, 넘어뜨리기가 쉬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적군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의 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세상, 여러분,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작아집니까?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아무데나 던지고 다윗처럼요, 아무데나 마음껏 소리 질러도요, 그 상대가 되어지는 세상이 얻어맞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작기 때문에 약소하고 의기소침하고 약해질 것이 아니라 상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의 약점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물맷돌을 돌릴 때요, 다윗의 눈에는 제 생각에요,
골리앗의 이마가요 엄청 커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요 그냥 어이구 쉽게 그냥 던져서 맞힐 수 있는 그런 재치가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어떤 두려움의 대상도 없습니다. 2023년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에요.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갈 때 목숨을 건 것 아닙니까? 목숨을 걸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선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밑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것, 이것을 온 무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칼, 힘 있는 것에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다 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올 한 해 하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도 드높여지고 나도 살고 생명도 건지고 또한 왕도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런 지혜를 갖고 바라보시길 바라요. 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저 커다란 장수도 이겼네. 나도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옆집 내가 원수로 지내고 있는 그 인간 내가 오늘 무너뜨려 봐야지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가서 나와보라 그래. 그랬더니 그냥 망신당하고 돌아와갖고 하나님 이게 아닌가 보네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건요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집에서 행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 이건요 잘못된 일이라고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승리했던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요 말씀 갖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오늘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있던 다윗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이요, 큰 것이 마려워서요, 지금 동굴 안에 아무도, 변을 보러 들어가는데 누구 신하를 누구를 데려갑니까? 창피하게. 그러니까 다 있어라 하고 혼자 들어간 거예요. 혼자 들어가서 큰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느냐? 네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죽이든 살리든 네 마음대로 해라. 좋은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니까 사울 왕을 쳐 죽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서는 사울 왕의 겉옷을 살짝 뱄습니다. 죽이려고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는 사이에 무슨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옷자락을 벤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다윗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인간인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를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로 옷자락을 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죄송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기회가 와요. 2023년도에 대박 터질 기회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같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한번 딱 눈 감고 그냥 해. 이런 유혹들이 올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단창을 들고 여러분 그 겉옷을 베었던 그 마음, 찔렸던 마음처럼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이유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베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바깥에 군대가 나와 있었고 군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왕이 죽었은 안 나오면 들어가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여러분 칼로 내질렀으면 다윗은요 엔게디 동굴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생각은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찔려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더니요 사울이 큰 용변을 보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뒤에 쫓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믿지 않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37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내 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울은요 다윗의 그 의를 드높여 주는 거예요.
정오의 빛과 같이요 빛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말씀에 기록되어져서 다윗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지켰던 그 의가 정오의 빛과 같이, 태양과 같이 빛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께 내 길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드높이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궁지로 몰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길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답답한 동굴과 같은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의를, 하나님을 향한 그 의를, 그 믿음을 드높이셔서 정오의 빛과 같이 결국은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요, 사울 왕을 통해서, 세상 통치자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내 의를, 하나님의 그 의를 드높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저의 길을 맡기며 살아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드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지체의 모습이고 그 인생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은요, 우리 개인들은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2023년도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 흘러넘쳐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